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만,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성경에는 참 이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이 역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전혀 진리와 근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맞다, 그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이 8가지 복은 대표적인 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강한 강점을 자랑하고 내 장점을 부각하지 내 약점을 부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무슨 사실을 깨달았냐니까,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강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역설의 진리, 역설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게 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별로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요, 때로는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도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요, 이 신앙의 세계에도 먹튀가 있더라고요. 먹튀. 여러분, 먹튀 아십니까? 먹고 튄다는 뜻이죠. 일단 뭔가 일이 터지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모릅니다. 그때 보면 이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일이 딱 해결되고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얼굴이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면 몰수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옆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한테 왜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주님 말,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기도원이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금식 기도원을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아시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오살리 기도원은 진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제가 그때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4번 합니다. 한 번 하면 한 2-3시간씩. 근데 그때 저는 또 이렇게 또 나름 순수한 마음에서 나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3일을 작정하고 왔는데 이틀 만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왠지 아십니까? 진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늘이 노래요. 하늘이 노래집니다. 물도 안 마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요 기도원의 사람들이 정말 미어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이 마음이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5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을 다시 방문했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기도원에 요즘에는 뭐 코로나니까 더 심하겠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좀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예전에는 또 주여 쌀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또 이렇게 병든 분들 또 기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근데 요즘에는요 뭐 그냥 좀 넉넉해요. 그리고 뭐 좀 아프면 병원 가고. 물론 여러분 그것만 구하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도 복이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한 거 복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 두 번째 복을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 이 두 번째도 바로 역설적인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같이 또 나도 울고 싶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는 거 보면 꼴 보기 싫다. 고마 울어라 좀.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게 여러분 우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는 거예요. 주로 우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도 웃어야 복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 만복내라 그러잖아요. 웃는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보다 더 복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냐는 것을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애통, 이 눈물을 강요하는 시대라기보다는 행복을 강요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웃어라 웃어. 여러분 보면 요즘에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왜 SNS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웃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고 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그러지. 그런데 우는 모습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이 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만사에는 이 때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예전에 무슨 말 들은 줄 아십니까?
남자가 말이야 딱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된다고.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품할 때. 농담입니다. 딱 3번 뭐 남자가 뭐 눈물을 보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아니 남자도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4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요. 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아니 남자도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애써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가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거기다 그때 붙여놨더라고요.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 남자 그럼 눈물 흘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 어느 조사에 보니까 우리가 울면서 우리의 감정이 해소가 되고 울면서 우리의 그 정서가 정화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요 그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버려요. 뭐 남자 울면은 왜 우냐 약한 모습 보인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 책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 이야기냐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이 하루아침에 자기 부인과 또 그 자기 어머니 그리고 4살짜리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것도 음주운전 차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차량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내, 4살짜리 딸, 그 다음에 이제 아들 2명 있었는데 이 아들 2명도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자기도 다치고. 그런데요, 이 3명을 동시에 잃은 이 상실이 너무 커서 그가 나중에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실의 아픔을 이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쓴 책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감정이 치유되는. 이분이 무슨 얘기 했냐니까요. 신앙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이 울지 않는 데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사람이 울지 않는 데 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어야 될 순간에는 여러분 우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저도 이게 기도할 때 참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제가 좀 눈물이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개척 초반에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기도만 하면 막 울고. 아마 참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참 이렇게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40대 남자 목사가 젊은 목사가 어디 이 교회 예배당 귀퉁이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있으면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시간이 저에게 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사람 붙잡고 막 울고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이나 이렇게 붙잡고 집사님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사람 붙잡고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그 시간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나를 꼽습니다. 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의 아줌마가 한나 아줌마인데요. 여러분 이 한나는요 정말 믿음의 이 한나는 뭐 그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가져갔다는 사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바로 눈물이 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기가 자녀를 못 낳는 그런 난임, 불임 여성이었는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들여가지고 아이를 막 순풍순풍 낳으니까 이 여자가 한나를 얼마나 이 업신여기고요, 무시하고요, 막 괴롭히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우실 때 뭐 하세요? 뭐 하십니까? 한잔, 이자 한잔 하자. 마음이 울적하면 길을 나섰네. 여러분, 근데 한나의 믿음은요,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미사 요구를 동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물론 대표기도 할 때는 물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뭐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훑고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그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될 눈물의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그 상실에서 오는 그 슬픔의 눈물도 물론 흘려야 되지만요,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저는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의 눈물. 저는요, 이 모든 눈물의 기도 중에서 이 회개의 눈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냐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눈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편 6절인데, 우리 시편 우리 말씀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편 6절. 우리 수요일은 조금 성경 찾겠습니다. 6편 6절을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여러분 얼마나 울었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다윗이 아마 이 밧세바를 취한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시편 51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 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회개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고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회개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죄에 대한 애통, 이 회개의 눈물이 복이 되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 회개의 눈물이 복이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냥 악어의 눈물 말고 잠깐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는데 딱 돌아서면은 옛날처럼 그대로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중심에 진짜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 눈물의 종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의 종류는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저는 이 눈물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 혹시 그 부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던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에요. 그 요한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며 함께 우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는데 나는 내 마음은 전혀 동요함이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막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있는데 나는 거기 오히려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돼요. 아니, 그 공감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나도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비전 표 중에 그 목표 중에 하나도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교회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나중에 느헤미야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며 우는 부분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굉장히 이 고속 승진해서요, 이방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고국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눈물은 굉장히 귀한 눈물이라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눈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자, 누가복음 2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니까 앞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 보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로마의 침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저는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살 때가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 살 때가 더 좋을까요? 저는 우리 살 때가 더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때는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그런 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 특별히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함께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혹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이런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때요? 그냥 내 신세를 그냥 한탄해서 내 팔자는 왜 이러냐, 그런 눈물. 물론 울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눈물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애통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중에 그 시간이 되실 때 고린도 후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사람 찾아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먼저 달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받아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는 분명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경험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이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제가 요즘 보니까 또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돈 10억을 그냥,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금고에 가서 한 돈 1억을 그냥 들고 와서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집사님 좀 돈이 1억 정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여기요.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근데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듣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저 나쁜 목사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그러고 나중에 기도 안 하면 저 나쁜 목사예요. 하나님, 진짜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올 때는요, 저는요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탄식과 근심의 눈물이라면, 애통의 눈물이라면 나중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올 때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근심된 마음이 풀려지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의미 가운데는 뭐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궁극적인 위로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진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마를 날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눈물을 완전히 흘리지 않는 그런 때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여러분, 그 궁극적인 위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가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절대 비천하거나 가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자.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옵니다. 나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